안녕하세요라고 우리는 유년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어떤 교제가 좀 있고 소통이 좀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사실 새로운 자리에 저는 엄청 기대하고 되게 exciting하고 떨리고 그리고 주체할 수 없지만 저만 exciting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적응을 좀 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유년부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나영준 전도사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따끈따끈하게 졸업을 저번 달에 우수한 성적만 우수합니다. 이렇게 졸업을 해서 제가 느낀 열정과 뜨거움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전 말하는 게 서툴고 더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준비한 양이 좀 많아서 최대한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눈치를 봐가면서 좀 자를 거 자르고 가겠습니다. 혹시 보통 몇 분 정도 설교를 해요? 여기 기억하시나요? 50분 정도 여유가 있나요? 시계가 있나요? 많이 나가네요. 문 목사님께서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반응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재봤을 때 좀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고난을 이해하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사실 제가 졸업 논문으로 주제를 썼던 게 고난이에요. 광야는 고난인가 축복인가라는 주제인데 마음 다 전하고 싶은데 절제하도록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작년 11월인가 로고스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청년들의 고민과 그런 갈등, 마음의 갈등들이 조금 여러 가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컸던 게 배우자를 위한 것.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잠시 제가 2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본인에게 나에게 고난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고난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와 뜻은 무엇을 말할까 잠시 저를 안 보셔도 돼요. 20초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고난은 무엇인가? 조금 있다가 어떤 고민이 있을지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는 고난을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이 아니죠. 항상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그리고 의미가 없다면 견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자락에 이제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우리는 왜 그런가 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바, 의를 위한 고난, 그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는 말씀, 그 말씀의 이유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묻고 생각하고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와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술적으로는 suffering이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 맥락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그 경험하는 심리나 정서 또 존재적 영향으로 정의가 됩니다. 경험. 조금 더 쉽게 말하면 suffering은 해롭거나 위협적이라고 인지되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생물학적,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사회적 혹은 자기 존재 차원에서 이제 그 의미를 포함한다고 해요. 또 미국에서 의학적으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한 가지는 feeling based suffering이라고 해서 주관적인 감정으로 불쾌감이거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것을 말하고 이제 value based suffering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제 내가 세워놓은 가치, 목표를 상실하거나 어떤 관계가 무너지거나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것에 관한 고난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objective suffering이라고 개인적 주관 없이도 삶의 발달에 이제 그 번영에 영향을 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질병이라든지 내가 계획했던 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고라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듣지만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손도 들으셔도 돼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는가?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말씀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예수 선언하며 너와 너희를 해하리니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못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잠깐 내려놓고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손해보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아니 하지 않나요? 착하게 사는데 왜 힘든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면 좀 인생이 좀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해보셨을 수도 있고 더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대 몇 년 전에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오래전 2009년도에 결혼을 해서 제 자신을 아내 때문에 좀 알게 됐어요. 아내가 이제 초중고
긍정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많이 안 하다가 나중에 또 커서 늙어서 그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왜일까요? 먼저 신학적인 맥락을 조금 알아볼게요. 제가 웨스터민스터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 이후의 삶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이야기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성공과 효율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할 때에는 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신학의 원칙대로 살다 보면은 조금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로 살다 보면은 조금 뒤처지고 후퇴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신앙이 약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 당시 예수님 주후 60년에서 67, 8년 정도 이후에 이제 그 독자들은 많이 핍박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박해를 받는다고 하죠. 맞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무서운 세상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받고 있는 어떤 고난과 그런 환난들이 의롭다, 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지금 호주에서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난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먼저 비추어서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겪게 되는 고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왜 이런 고난을 막지 않으실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도사이지만 몇 년 전까지는 일반 평신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모임을 하고 나눔을 집사님들과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 때문에 죽는 무모한 사람들, 무모하게 죽는다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조금 억울하게 그런 이런 사회적이거나 어떠한 악행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하나님이 선하신가? 맞나요? 그런 가치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본 게 아니라 그런 나눔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아주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짚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많이 나눠봤다라는 그 질문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건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성경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고난을 방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항상 즉시 제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 이해를 하셔야 제가 이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 성화라는 것을 알면 끄덕거리시면 돼요. 성화 아시나요? 모르시면 이거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 저 뒤에 모자 쓰신 분, 뒤에서 세 번째, 저 눈 맞추시는 분, 네, 성화 혹시 아시나요? 그럼 쉽게 아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은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거룩해지냐면 천국에 가면 그때 우리는 영화라고 해요. 영원히 이제 거룩해진다. 그래서 모르시면은 이거를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칭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유년부 아이들이 수준이 되게 높아요. 저번 주에 칭의를 배우고 저스티피케이션을 배우고 그 성화라는 것을 배우고 성화의 적용을 오늘 배웠어요. 근데 애들이 다 기억해요. 그쵸? 우리 교사 선생님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칭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 우리는 의롭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의로워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쳐줄게. 그래서 칭의를 받는데 의롭다 함을 받는데 근데 그건 단번에 일어나요. 단번에. 오늘
말씀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사, 그 단번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쳐줘요. 그게 마치 이제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라고 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이고, 이걸 아셔야만 이게 앞으로 그 뒤에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죄인데, 우리의 죄는 타락 이후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는데,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은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마술하는 줄 알고 엄청 집중을 하는데, 오늘은 마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면 여기는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막 나쁜 마음, 우리 청년분 얼굴은 나쁜 짓 하나도 안 할 것처럼, 외모는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만. 근데 저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끌어가지고 해주셔서. 근데 이제 덮어주는 것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한 번에 두 번도 아닌 한 번만에 단번에 우리가 의롭다 쳐주는 거. 그걸 칭이라고 하면 성화는 단번에 안 일어나고 이제 죽기까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끄덕거렸어요.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성화는 그 전에 했던 말을 까먹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항상 즉시 제거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화라는 것, 그것이 그 편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잘 마시고 할 때는 그 성화가 자라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신뢰, 그 속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거 알았죠? 네. 그래서 좀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질문 한 3가지, 4가지 할 건데, 지금 이게 2번째 질문인데, 그 질문들을 듣다 보면은 그 퍼즐처럼 좀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제 교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고난을 제거하는 섭리, 그게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목적으로 이끄는 섭리도 포함합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화는 고통 없는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갑자기 생각나는 영어 말 있죠. No pain. 감사합니다. 들렸죠? 그래서 고난 중에 던져야 할 우리의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말하는 한때 이단이라고 말할까요? 다른 교리를 안내해주던 과거에 어떤 유럽에서의 그런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인간 세상이 알아서 흘러가게끔 하나님의 간섭은 없다. 이라는 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던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드는 그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에서 상황을 봐서 이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보다는 기도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조금 소극적인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성화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문과 학생들은 대충 느낌이 옵니다.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은 소극적인 질문이라고 했으면 적극적인 접근법은 무엇일까? 마치는 분들 막 젤리 주고 싶고 이러는데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그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해하고 견디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가르치고 위로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고 말해요. 갑자기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죠. 여기 원고에 있는 내용이지만 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학생부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너무 아끼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제가 보게 됐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좀 밖에서 상처도 많이 받게 될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방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 친구를 한참 동안 못 봤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 학생을 위해서. 저는 눈물이 너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끔 울 때는 억울할 때는 울어봤어요. 근데 오늘 정말 신기하게 아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감동이 나서 그런 저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운 적은 많이 없어요. 학생일 때, 청소년일 때 한국에서 수련회 갔을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막 울 때 그럴 때 말고는 커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그 아이 너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상처 많이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많이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녀의
고난을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아니라 많은 기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저의 눈물샘이 터져버렸어요. 어떤 감정이 지나갔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정말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주님께서 영준아, 내가 널 볼 때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 그게 느껴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감정을 제가 컨트롤 해야 되니까 굳이 아니야 하지마 안돼 반지 깜짝이야. 우리가 그 소극적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나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그것만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만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갈지 알려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듯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본문에서 그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간절한 외침처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또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믿음은 나누라고 주어진 겁니다. 믿음은 나누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들이 고난을 그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 아래 두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모든 고난은 결국에는 어디로 향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제가 좀 눈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글씨는 좀 잘 안 보이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립니다. 고난은 의미 없는 비극이 아니라 구원의 중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셨죠. 우리 고난을 얘기하는데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부당한 처형을 받으신 것처럼 또 이성적으로는 가장 불합리한 죽음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을 우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도 아니라고 합니다. 단번에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실까요? 고난을 이해하자. 맞아요. 제목은 고난을 이해하자인데, 사실 기독교는 고난은 다 이해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의미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좀 아까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말을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이.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이제 성령님을 보낸다고 해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학의 좀 중심되는 교리인데, 그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연합되었을 때에 그게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을 해요. 다음에 주제가 된다면 다시 그 부분을 좀 다뤄볼게요. 그 십자가, 아까 수치스러운 십자가라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십자가가 되게 엄청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눈높이 되게 가까이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정말 수치스럽게 사람들이 그 얼굴까지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해요. 그런 처형을 많은 어떤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 고난으로만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받아들이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 유대인들은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문장 안에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대전제죠. 그 바탕화면이라고 말할까요? 이게 제 표현으로.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비춰오면, 우리 현실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순처럼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주라는 것,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가장 깊은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가장 높은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나의 각자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고난은 무엇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을 때에 그 고난은 아직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확실한 건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은 십자가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절망하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고 소망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기보다 간증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도 받았고, 근데 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오늘 우리 교회 전교인이 묵상하는 말씀으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몇 분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 가장 더 큰 고난을 받았는가를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혹시 여기서 해병대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기에 안 물어도 됩니다. 없어요? 없는 척 하는 거 없어요. 이제 맹호부대 용사 있으신가요? 정말 힘든 곳인데 제가 나왔거든요. 맹호 이라는 이제 인사하는데 충성 유치하지 않아요? 맹호 어쨌든 죄송합니다. 본인이 갔다 온 군대가 원래 가장 힘든 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군대 얘기는 안 해요. 이게 정말 힘드네요. 절제라는 게 말하고 싶은데 저는 저희 직업은 빌더예요. 빌더였어요. 원래 카펜터로 카펜터 하시는 분이죠. 학교 다니고 후배님도 계시고 그쵸? 워홀로 와가지고 2년 동안 농장도 여러분들이
워홀록은 손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시네요? 학생 비자가 많으시거든요. 농장도 돼지 농장 갔다 오신 분 한 번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농장도 다니고 포도 농장 그리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학 우물을 직업적으로 봐서 카펜터 일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빌더 준비를 해서 그때 당시는 제가 브리즈번의 산인들 중에서는 가장 최연소로 빌더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교만함이 이만큼 있었죠. 그래서 회사를 레지스트해서 공사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간증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중에 많이 나눠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끄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보이지 않게 제 뒤에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획도 잘 짜고 그리고 그렇게 잘해서 회사도 잘 운영하고 너무 재밌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시기와 달리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면서 말은 안 맞지만 열심히 놀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술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것처럼 얼굴은 보이시지만 웃는 분도 빼고 웃음 찾지 마세요. 근데 저는 많이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갑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고 제가 계획을 세웠던 매출도 찍고 너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인생의 고난이었어요.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테이프 메저 그 줄자를 폈는데 안 보여요.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고 그리고 결과를 보는데 처음에는 뇌암이래요. 근데 바로 병원 가야 된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뇌 종양 양성이라서 수술을 받고 근데 또 재발해서 수술을 받고 남자들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직을 하고 구직을 하시다 보면은 일주일, 2주, 한 달, 2달, 3달 쉬게 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다른 주변 사람들은 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지나면 괜찮겠지 했죠. 네, 수술 받고 또 재발해서 2차 수술 받고 그렇게 또 재발해서 3차 수술 받고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도 의사가 하는 말이 이래서 제가 외과 의사, 혹시 외과 의사 있으신가요? 맞으시죠? 뭐 어때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외과 의사들은 마음이 안 가요. 되게 T를 말하더라고요. 너 매년 1년에 한 번씩 감기 걸리는 것처럼 머리 열고 수술하면 돼.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고 머리 수술 끝나고 나서 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저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뇌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약을 매일같이 시간이 되면은 먹어야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깊이 얘기는 안 해도 되겠지만 3일 정도, 4일 정도 안 먹으면은 저는
먼저 영화로운 곳에 가겠죠? 네. 그렇게 삶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를 30번 동안 맥스로 다 받고 6주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봤는데 주말 빼고 여러분들 중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장애인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부르죠, 법적으로. 그렇게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행히도 그때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그 수술 전에 완전 풀리 블라인드 될 수 있다라는 의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쌓였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뭔가 다르죠? 기적적으로 중간에 지금 싹둑 잘라서 얘기해야 돼요. 싹둑 잘라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고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네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진짜면은 하나님은 지금 저의 이러한 상태로 4년 동안 3, 4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여기 청년처럼 10년 넘게 저도 찬양팀 들어가고 살았어요. 불안해서. 근데 그럴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사실 원망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원망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좀 따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비아냥거렸다라는 게 맞겠죠? 하나님 이게 영광 받는 것이라면 받으세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방사선 치료받고 나니까 방사선이라는 목소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하나님 화낼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신기하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안 신기하세요? 저는 되게 신기한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현실과 현재.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편재하신대요. 그것 자체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다른 거 이해가 잘 안 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목적을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많은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와 다르고 때로 설명되지 않을 때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고 힘겹게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옆에 밥도 같이 먹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지만 그 깊은 것까지 다 나눌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굳이 말할 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에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아까 제가 주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 자체가 의미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 그대로 주인 대신 주권자로 의지하도록 인도합니다. 고난은. 성경 말씀 중에는 고난을 겪었던 인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잠시 야곱을 제가 비춰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제가 읽을 수가 없네요.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시 호세아 12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강할 때, 그 강할 때가 아니라 울며 매달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참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한 베델이라는 찬양, 그 찬양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싱어분들 나오셔서. 이 찬양은 문제 해결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베델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